에베소서 5장 8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생활의 법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또는 한 주 더 해야 될지 해보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 생활의 법, 그 원칙, 그게 뭐라고 그랬죠? 맨 처음에 진실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신실의 법. 세 번째는 정직함, 양심이죠. 그죠? 양심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살폈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그 생활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게 뭐냐면 노동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의 법칙.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지불한, 우리가 수고한 대가에 따라서 어떤 대가를 받는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노동을 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직장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한다라고 말할 때 벌써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듭니까? 막 즐거운 어떤 그런 생각보다도 이거 빨리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더 지배적이란 말이에요. 왜?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노동이 우리에게 어떤 일하는 것, 노동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우리의 인상을 이렇게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일을 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왜? 온갖 과실이 다 있으니까 그냥 나가서 그냥 먹고 싶을 때 가서 먹고 그냥 하와하고 기타 치면서 그늘에서 이렇게 놀고 좀 뭔가 이렇게 편안한,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쉬고 먹고 노는 무의도식이라고 하잖아요. 또 그런 것을 많이 연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동양 사상에서도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딱 떠오르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 복숭아나무 밑에서 이렇게 복숭아 먹으면서 한가롭게 그렇게 즐기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부터 무의도식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아담에게 의식주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가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 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그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힘써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안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해야 될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에도. 그래서 아담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느냐?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그 낙원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잘 지켜야 됐다라고 소철용 교수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이 어떤 성격의 침입인지 그건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낙원을 그가 지키고 가꾸는 일들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동식물들의 그런 본성을 살펴서 거기에 합당한 이름들을 짓고 그것들을 다스리는 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과 함께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어떻게 보면 이 아담에게 맡겨진 가장 큰 일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제사장적인 그런 역할을 그가 수행하도록 그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이미 그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과 계시를 그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 계시의 빛 아래서 행동하고 그런 그 계시의 빛에 따라서 이 역사가 또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또 그 중심에 자기가 무슨 역할을 맡아서 감당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가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일들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일도 아니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담은 이 창조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창조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창조 세계를 인간으로 하여금 개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은 그 창조 세계를 개발하는 일을 했단 말이죠. 개발하고 그 창조 속에 담겨있는 그런 지혜와 권능을 드러내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권능을 창조를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날마다 한 일이 그거예요. 창조를, 낙원을 그가 경작하고 개발하고 한 이런 것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그 지성을 사용해서 또 육체적인 그런 노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개발해내고 그런 것들 속에 담겨있는 그 조물주 하나님의 그 지혜와 권능, 영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그가 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일상의 삶, 일상의 그런 일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해야만 했던 그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것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것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예배, 종교적인 활동, 이런 것이 일상의 삶과 결코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모든 그 활동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그런 길이었었습니다. 그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낙원에서 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도 그냥 시냇가에 앉아가지고 전사들이 하프를 켜주면 우리는 그냥 막 이렇게 누워 있다가 가서 그냥 과일 따먹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활동이 계속 이어지게 될 거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도 우리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여기서도 지금 일하는 게 지긋지긋한데 천국에서도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좀 별로 안 가고 싶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죠. 왜?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일이 갖고 있는 그 가치가 지금 훼손되어서 문제이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그렇게 낙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 그가 아이고 나 빨리 내가 영생을 취해서 내가 더 이상 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담은 추호도 갖지 않았습니다. 왜? 그 일을 하는 것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결코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였단 말이죠. 그렇게 타락하기 전의 상태의 그 아담이 일에 대해서 갖고 있던 개념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결코 고통과 수고에
그런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부정적인 개념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도 우리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이 소요리문답 1문답에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예배하고 뭐 공부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 그냥 교회에서 계속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영역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일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분리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중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그런 기쁨, 감사함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 땅에서도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노동의 개념이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건 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그렇게 낙원에서도 일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타락 이후로 그 개념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이고 이 문화적인 사명들의 수행 이외에 이제 하나가 더 이제 들어온 거예요. 뭐냐? 자기의 의식주를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타락한 후에 들어오다 보니까 먹고 살려면 노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이.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염려가 하나도 없었죠.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그런 개념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존과 이 모든 문화적인 사명 수행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타락 후에는 일하지 않고는 수고해서 일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그 낙원에서처럼 여유 있는 삶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접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개념이 이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그 심판이 내리신 게 바로 그거란 말이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있다. 그전에는 수고를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경작하는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말이죠. 땅이 이제 너한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이마에 땀을 흘려서 그걸 경작을 해야만 이제 밭의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된 그런 형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타락 후부터 인간은 땅을 수고하여 경작해서 그 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들이 힘써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죠. 수고를 쉬거나 중단하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부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유지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자기 생명과 가족을 보존할 책임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에게 지워졌습니다. 남자가 자기와 가족의 생존의 보장자로 조물주에 의해서 지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힘써 일해서 자기 몫과 가족의 몫을 다 책임져야만 합니다. 오늘날 현실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지금 공교롭게 다 지금 여자분들만 계신데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상황은 또 나중에 별개로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고 또 먹을 권리를 가지지만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할 그런 법칙이 이때부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먹고 살려면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의 법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은 하나님의 법 질서에 거슬러서 행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타락 이후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놀고 먹으려고 한다. 이 얘기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죄악인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정당하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반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무엇인지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죠. 저주를 받은 땅은 인간의 수고와 땀 흘리는 노동을 제공해야 산물을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그냥 두면 저절로 사람이 먹고 살 식물을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점점 이 땅의 힘, 지력이라고 하죠. 이 지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가만히 두면은 자꾸 그 땅의 그 힘이 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생산력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게 수확이 점점 이렇게 감소된다 해서 수확 체감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제 경제적인 그런 용어인데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 18세기 또는 19세기 초에 이 말드스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정립이 된 개념이지만 땅이 그냥 내버려 두면 수확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 자연 법칙을 이 18세기나 19세기 와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오시기 전은 훨씬 전부터 이미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을 사로잡았던 그 우상 숭배가 있었죠. 그들이 끊임없이 그 우상 숭배로 돌아갔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뭐였죠? 바알이었죠.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그들이 열심을 내서 섬겼단 말이에요. 왜 바알을 섬겼느냐? 바알은 이 농산물의 그 수확과 관련된 그런 신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힘이 자꾸 떨어져서 수확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관장하는 신인 바알에게 잘 보여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바알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수학 체감의 법칙 이것은 땅과 관련해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물품을 생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땅에서든지 또는 공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물건을 생산할 때 이 생산이 자꾸 이게 체감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뭐 영업 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보험이랄지 뭐 학습지 교사도 했었었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은 자꾸 이게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모든 영역 속에.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막 어떤 이렇게 해볼 때가 많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디 뚫어볼 때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뭐 공업 생산, 그 영업과 관련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적용되는 그런 법칙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늘리기 위한 어떤 새로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고, 더욱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현상을 유지하든지 더 생산을 늘리든지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사회를 유지하고 존속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요소로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활동과 연구도 다 이렇게 땀을 흘려서 수고하지 않으면 원하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춥습니까? 그게 이제 그 예술 활동도 마찬가지죠. 예술 활동도 마찬가지고 학문 활동도 마찬가지고 정치, 경제 어떤 영역이든지 땀 흘리고 수고함이 없이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이 농사가 모든 삶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수고를 지불함으로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수고를 땅에다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도 수고를 하잖아요. 그런 수고를 우리가 지불하면 그 대가로 우리가 뭘 얻습니까? 돈을 얻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지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불한 수고에 대한 대가다. 그게 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수고의 대가로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기의 노동을 지불하고 받은 돈으로 자기의 생을 살아야 사회가 평안하고 바로 서고 분란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는 자기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와 노동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자기의 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회 정의이죠. 그래서 자기 몫을 하고 그 몫의 대가로 받은 돈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정하신 합당한 삶이고 그게 생활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정의가 뭐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라면 각자가 자기의 생존을 보장받고 자기의 생을 사는 것이다. 이게 사회 정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생존을 보장받고 자기의 생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각자의 그런 정당한 그런 생을 막거나 방해하는 것이 사회의 부조리이고 사회의 악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생을 자기가 감당해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정당한 노력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즉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밥을 벌어야 하고 남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을 남에게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서 그것이 바로 부정이고 불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도 제가 설교 중에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청교도들은
거지들을 그냥 무작정 거지들에게 이렇게 돈을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건강을 가졌다라면 그렇게 하도록 권면했지. 그런 사람이 온다고 해서 그냥 다 이렇게 돈을 주고 구제했던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가 이제 지향하는 바가 그렇잖아요. 사랑의 실천이 있는 교회, 그죠? 이거를 좀 언제 더 이렇게 다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모였을 때 한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초대교회에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더 가진 사람이 교회에다가 자기의 소유를 내놓고 그걸 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돕고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부들, 이제 홀로 남은 연로한 그런 과부들, 이 과부들을 도우라고 서신을 통해서 여러 번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부를 도울 때 참 과부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면 다 도와라 이게 아니라 그런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그 자녀들이 있다라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양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럴 형편이 아직은 안 되는데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는 그런 걸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자기 생을 자기가 유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에 남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 이거는 부정이고 부조리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안에 자기가 수고를 지불함이 없이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도적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불한 수고의 대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나는 그렇게 수고를 지불하고 돈을 얻었는데 그 돈을 수고를 지불하지 않고 그거를 이렇게 얻어서 남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도적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물론 이제 몇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을 뭐 어떤 기부금이나 또는 뭐 학생 같은 경우는 장학금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어떤 보조를 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이것은 예외인 경우이지 그런 예외를 이렇게 제외하고는 자기가 수고해서 벌은 돈을 남한테 주고 할 때는 거기에 반드시 그런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이제 조금씩 확대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제 선별적인 복지냐, 보편적인 복지냐, 이제 보편적인 복지라고 할 때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도 막 논란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세금을 이렇게, 근로소득자들한테 세금을 이제 더 거두려고 하는 이런 거 증사안을 내놨다가 막 혼쭐이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들의 그 원천 징수를 해버리니까 뭐 숨길 수가 없죠. 그러나 대기업이나 이런 뭐 고소득 자영업자들, 뭐 해외에 도피하고 자금을 도피해서 그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증세에 대한 얘기들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세금을 걷기 쉬운 그런 근로소득자들에게 증세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막 마음에 막 그런 이렇게 불공평함, 이런 것을 막 느끼면서 이렇게 저항이 좀 심했죠. 저 같은 사람은 세금을 낼 형편도 안 되죠. 근데 아무튼 자기가 수고한 것을 정당하게 거두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그런 저항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수고의
대가니까. 그죠? 그래서 번 돈이 자기의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아 여력이 많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제간이나 친족들을 돕는 경우에도 순조롭지가 않아서 가족들 간의 그런 불평이나 반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형제들끼리도 이 부모를 돕는 이런 문제에 있어도 막 그런 불평들이 있을 수 있고, 이 돈이 항상 그런 거예요. 왜? 거기에 내 수고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척이나 형제 간의 경우도 무의도식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바른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허는 것이고 그들의 존엄과 가치의식을 그들에게 박탈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일해서 자기 밥을 벌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냥 공돈을 주어 버릇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의당 그게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아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렇게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법칙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배워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돈을 줄 때도 어떤 일을 하게 해서 그 수고의 대가로 내가 받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구나. 내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를 지불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도적 심리이고 도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자기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기대해서는 안 되는 그런 돈, 그런 공돈 이런 것을 너무나 바라는 사회가 우리 사회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 속에 나타나느냐? 이제 서 교수님은 그런 것을 또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뭐냐? 결혼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또 지적을 한다라는 것이죠. 결혼할 때 우리가 신부들이 결혼 지참금 이런 용어를 쓰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신부가 시집을 갈 때 신부가 기본적으로 어떤 거 해야 돼, 어떤 살림 도구들을 가져와야 된다. 근데 그 어떤 집에 가느냐에 따라서 의사 신랑을 얻으려면 열쇠 3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병원 키, 아파트 키, 자동차 키. 이게 필요하다. 이게 의당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의사 무슨 사자가 붙은, 저도 사자일 때 결혼했습니다. 집사. 무슨 사자가 붙은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신부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의당 이런 어떤 살림 도구들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다 결혼 지참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서 교수님은 그렇게 지적을 해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을 책임지고 나갈 사람은 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의기양양하시는데 남자가 가정을 책임을 지고 가족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남자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를 맞아들여 생활하기에 필요한 어떤 생활 도구들 그리고 이 집 이런 것들을 남자가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활의 법칙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런 거니까 남자가 가정을 책임지고
그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생활 도구들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을 남자가 마련해 둔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이렇게 돼 있다라면, 돼 있는데, 우리 현실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현실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느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데 이렇게 남자가 그런 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결혼을 빙자해서 여자 측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아내려고 마음을 쓰는 그런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풍토가 우리나라 결혼 풍습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딸을 주는 것마다 마음이 아픈데, 지참금조로 많은 돈과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혼 초부터 부부가 단란하고 화기애애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할 때인데, 그 지참금이라고 하는 부담 때문에 결혼 당사자들에게 또 사돈들 간에 어떤 부담을 갖게 되는,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20년, 130년이 되어 가는데 여전히 이런 풍습이, 이런 관습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우리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돈은 남자가 수고해서 벌어야 하고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이건 죄악이다. 그래서 이런 풍습은 근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런 책임을 질 수 없으면 결혼을 하면 안 되죠. 그죠? 또 이 경제적인 그런 이해 계산으로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결코 남자들이 취할 바른 삶의 법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한몫 팔자를 펴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결혼은 사랑과 이해에 근거해야지 경제적인 이해 계산에 근거해서는 그건 불행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수고를 지불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풍습 속에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딸 가진 분들은 막 위로가 될 거예요. 또 이런 풍습들, 또 이제 한국 사회 안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하고 어긋난 잘못된 그런 부조리한 모습들이 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수고를 지불하지 않고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이 또 어떤 속에서 있느냐면, 이 부정부패입니다. 뇌물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상류층에 올라가려면 이 국가의 아주 고위 공직에 올라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정말 이렇게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인지. 오랫동안 이 한국 사회에서는 국가 공직과 거기에 따른 특권을 내가 치부하는 길, 부자가 되는 길로 삼아왔습니다. 국가 공직자들이 그 특권을 갖는 것은 사실이고 그 직책상 그들에게 권력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봉급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수고를 지불하지 않은 대가를 노리는 일들이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옛날에 비하면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정권이 끝날 때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정권 쭉 한번 보십시오. 부정부패와 연결이 되지 않은 정권, 여든 야든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정부패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그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 되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서철웅 교수님은 특별히 이제 그걸 지적합니다. 5.16 그 군사 쿠데타 이후에 그 박정희 정권이 등장한 후에 30여 년간 국가 공직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국가 공직이 가장 빠른 치부의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에 재벌에 상응하는 돈을 단기간에 모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고위 공직에 오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 고위 공직자들 연루된 그 들통난 것만 몇 억씩이죠. 그죠? 들통난 것만 몇 억, 몇십억이지 들통나지 않은 것들 어마어마할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월남 파병 대가로 6억 달러인가가 이렇게 들어왔다는데 그게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6억 달러면 지금 얼마나 들까요? 몇십조 될 겁니다. 청렴하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부정부패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정부패를 저질렀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후손들도. 전두환 대통령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그때 나온 돈이 9,500억인가 그랬다잖아요. 재벌들한테서 거둔 돈이. 그러니까 검증된 것만 그래요. 지금 이제 그거 환수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잖아요. 27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지금 몇십 년째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그 위에 있는 대통령이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 다 그렇지 않겠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단 공무원까지도 급행료라고 하는 것을 지불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되죠. 무슨 허가를 내주는 그런 부서면 다 뒷돈을 내줘야 정상적으로 일처리가 되고, 끊임없이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그걸 결국은 그걸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지금도. 옛날에는 더했죠. 지금도 이 동아시아 이 국가 중에 가장 부패한 나라가 우리나라다라고 얼마 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누가 그 여론조사에 참여했냐면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 상사들, 외국 기업에 있는 임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여론조사에, 설문조사에 답을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중국 부패했다고 하잖아요. 거기보다 우리나라가 더 부패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사회 지도층 이런 사람들만 인정을 하지 않지 그만큼 우리나라가 썩고 썩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중에 기독교와 관련된 사람들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정부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돈들이 지금 다 지하 경제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서 몇십조, 몇백조.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런 거 관심 있으세요? 지금 해외에 유령 회사를 세워놓고 자금을 이렇게 도피시키는 거 있잖아요. 요즘 막 그게 몇 개월 전부터 막 이렇게 우리나라도 막 발표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답니다. 그 돈이 70조. 추정액이 그렇습니다. 추정액이. 870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죠. 감이 안 나오죠. 1년에 1조씩 벌면 1조씩 버는데 870년이 걸리는 거예요. 870조면 1년에 1조 버는 거예요. 1조.
하루에 1억씩 벌어봐야 1년이면 365억 법니다. 하루에 10억 벌어도 3,650억밖에 못 벌어요. 하루에 30억씩 벌어야 1년에 1조 법니다. 아시겠어요? 하루에 30억씩 벌어야 1년에 1조인데 그거를 870년을 벌어야 되는 돈이 870조예요. 좀 감이 오십니까? 고려시대부터 매일 30조씩 벌으면 지금까지 모아놓으면 870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 있어요, 지금. 대기업, 고위 전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 다 있죠, 거기. 그 돈만 세금으로 걷어도 지금 여러분들 일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있어서 수고의 대가를 통해서 자기 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데 이 부분이 정말 아주 망가진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위공직을 통해서 부정부패한 그런 뇌물과 이런 그런 돈을 모아놓고 이것을 빼돌리는 이런 돈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또 이런 일들이 이런 것이 많죠. 그러니까 수고의 대가로 자기 생을 꾸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반하는 그런 것들. 이를테면 카지노, 그죠? 도박. 그것도 수고의 대가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돈만 된다면 자기 지자체의 그 수입이 보장이 된다라면 기꺼이 그거를 카지노 업체를 자기 지자체에 이렇게 유치하겠다. 전 정권에서도 이 카지노 그 특구를 만들어야 된다. 4대강 유역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것을 이렇게 주장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카지노랄지, 로또. 이것도 부당한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소위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불로소득. 노력하지 않고 얻는 소득. 그런 소득들.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고 이렇게 얻는 그 소득들. 내지 않는 것에서 얻는 게 반대로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인 그런 개념, 어떤 정의 개념을 가지고 이건 불법이다, 부정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현상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수고한 대가를 수고해서 그 대가를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조리고 부정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그런 식으로 적용한다라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불이한 어떤 소득을 얻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거기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니까. 전관예우 이거 아시죠? 천관예우 어떤 고위공직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천관예우 몇 달 만에 몇 억씩 몇십억씩 수입을 얻는 이런 것도 다 정당한 수고에 대한 어떤 정당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은근히 노리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지금 어느 한 곳 이 정당한 수고의 대가를 따라서 자기 수입을 얻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유리지갑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고는 거의 전 영역에 이런 것이 있고 그 자기 소득이 뻔히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대들이. 좀
일확천금의 어떤 기회가 그런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한 이런 계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옳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데 이런 것이 종교의 영역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고의 대가를 우리가 얻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데 그것에 반하는 그런 모습이 종교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영역에. 그게 어떤 식으로 들어오느냐? 소위 기복 종교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기복 종교. 그래서 어떤 이 초자연적인 종교의 길, 곧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 부에 이르려는 그런 사고방식과 욕망 때문에 한국의 거의 모든 종교들이 다 기복 종교와 축복 종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무당들도 마찬가지죠. 다. 그리고 천주교회나 개신교회나 다 축복 종교고, 기복 종교의 길을 걸어왔고, 또 지금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이 수고 없는 큰 돈, 수고 없이 큰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뭘 합니까? 뭐 할까요? 수고하지 않고 큰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종교 활동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납니까? 네? 헌금을 하는 거죠. 기독교 안에는 헌금을 통해서. 또 불교는 시주하잖아요. 그죠? 또 무당한테도 굿하거나 복채를 내밀잖아요. 언젠가 기도하다가 책 제목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는 성황당이 아닙니다. 목사는 무당이 아닙니다. 헌금은 복채가 아닙니다. 하면서 이런 주제로 이렇게 이 책을 하나 이렇게 내도 되겠다. 수고하지 않고 큰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이런 욕망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고 주의 종을 섬긴다, 교회를 섬긴다. 근데 교회 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다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욕망, 이 헛된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막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시죠, 하나님께서. 근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은 빼고, 그 조건이 뭐냐? 헌금을 많이 바치는 거, 교회 열심히 내는 거, 11조 잘하는 거, 주의 종 잘 섬기는 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누가 막 대박을 났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거기에 했으면. 건축 헌금을 작정할 때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잘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싹꾼들이. 다 눈 감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억 낼 사람. 아무도 손 안 들었는데, 저기 집사님 한 분 들었어요. 눈 감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마음에 막 가책을 받는 겁니다, 이제. 누가 냈을까? 나도 그럼 최소한 얼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설국분 현실이 지금 버젓이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뭔가 잘 안 되면, 내가 뭔가 이렇게 떼먹고 잘 안 섬겨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마치 그 우상들한테 뇌물을 잘 바치지 않으면 재앙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기독교인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용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어긋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복 종교, 기복 신앙 이런 것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야 내가 재앙을 안 입고, 그리고 비유를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막 만족시켜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얻어낸다. 이게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죠. 뿌리 깊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상 종교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뭔가 수고한 대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들마다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고 막 선사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을 했죠. 대표적인 교회들이 있잖아요. 과연 그게 교회인가? 저는 퀘스천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교회인가? 교회는 성황당이 아닙니다. 목사들은 무당이 아니에요. 헌금은 복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인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적극 심리,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적극 심리,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완전히 대체하게까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현실이.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각성해서 축복을 선사하고 헌금을 종용하고 하는 이런 데서 깨어나서 경제적인 민주화를 촉구하고 제도적 비리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또 선지자적 선포를 계속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경제 민주화 이런 얘기 막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서 교수님 이 책이 1993년도에 출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어떻습니까? 20년 전에 이 책을 쓴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 경제 민주화 얘기를 그 책에서 벌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이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 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너무 개인주의화에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마음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나는 한 개인이지만 또 사회 구성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인 성화를 이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개혁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사회적인 성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시각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사회적인 성화 이런 것을 얘기하면 저 사람 좀 신앙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게 강한 게 기독교 장로회거든요. 기장 측이거든요. 기장 측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합니다. 사회 참여,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들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들만의 전유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가지면 우리의 정상적인 관심은 있잖아요.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자라가고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가,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게 첫 번째 우선순위이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사회, 이 사회도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권능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거기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이 성화를 이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은 한번 경제 민주화 관련해 가지고는 다음 주에 한번 좀 더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내가 수고한 대가를
수고를 지불하고 대가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 사회 안에 또 기독교 신앙 안에도 다른 종교들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다음 주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접해왔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기 전에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도 처음부터 무의도식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일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있어서도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됨을 또 보게 됩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했던 그 종교 활동과 그 일상적인 삶이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마치 그와 같아야 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렇지 못하다라면 우리가 마땅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우리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은 일을 수고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수고를 해야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어려서부터 공돈을 좋아하는 그런 풍습이 길러지지 않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친척들이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이런 시각들을 가지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 안에 이렇게 수고를 해야만 대가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거스르는 그런 풍토들이 결혼 제도 속에서도 또 도박이나 카지노 또 그런 많은 종류의 그런 불로소득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 고위 공직자들의 그런 부패와 부정과 그런 뇌물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정말 그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풍토가 사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나 다른 샤머니즘이나 또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기복적이고 축복의 종교로 전락한 이 현실들을 우리가 바르게 직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가 다시금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이렇게 축복을 기복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바른 선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 사회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쏟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